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2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7쪽입니다.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랴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많은 이들이 될 수 있으면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서 입맛 또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염없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인 그리고 매운 음식을 많이 찾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매운 음식, 위에는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이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뿐만 아니라 K푸드가 유행하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대찌개와 같은 그런 매운 음식, 소울푸드가 대단한 인기를 얻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대찌개의 주 재료 중에 하나는 바로 스팸입니다. 스팸.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존을 위해 쓰레기장을 뒤지기까지 하였답니다. 간혹 미군 부대에서 밀수한 스팸이나 소시지 같은 것에 이것저것을 섞어서 군대 용어로는 짬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꿀꿀이죽입니다. 꿀꿀이죽. 저는 먹어보지 못하였지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우리 아버님은 맛보셨다고 하더군요. 이 죽이 발전해서 어찌어찌 발전해서 드디어 부대찌개가 탄생했습니다. 맛의 여부를 떠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추억이 담긴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스팸은 이 몸에 해로운 가공미트, 이 하류층의 햄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지만 한국에서 스팸 선물 세트를 명절 때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으로 스팸 소비량이 2위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1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물론 이 미국 본토 메인랜드가 아니라 이 괌이나 아니면은 하와이 같은 섬입니다. 거기 사람들의 스팸 소비량은 1년에 무려 16통이랍니다. 16통. 하와이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일본 식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스팸 초밥, 그러니까 스팸 무스비라는 거죠. 스팸 초밥이 그렇게 인기랍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구암과 그 하와이 섬 주민들이 스팸 애호가가 된 사연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스팸을 보급받았던 이 미군 병사들은 이 스팸에 질렸고 그 남는 스팸을 그냥 마구 뿌려댔답니다. 그리고 그 스팸을 먹어본 현지인들은 한마디로 신세계를 맛본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나 기근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몸에 좋든 나쁘든 모든 음식이 정말 꿀맛, 천상의 맛이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두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최고의 맛 혹은 최악의 맛, 만족 혹은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음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우리의 입맛,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음식, 즉 객체, 대상이 아니라 사람, 즉 주체가 맛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은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눈에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항상 구시렁거리고 불평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미국 영성 작가 프레데릭 비크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 모든 적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불신, 회의, 불안, 지루함, 외로움, 실패, 유혹과 같은 그 적들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적의 정체를,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적을 얼마나 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적과 얼마나 오랫동안 전투를 해왔으며 언제까지 전투해야 하는지를 꾸준히 질문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엉뚱한 대상과 씨름을 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대상과 씨름을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죠. 그 바로 전 사건이 뭐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친 사건, 그 기적적인 사건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마치 기세등등한 군대와 같이 시내산으로 진군합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사히 넘긴, 한 고비를 무사히 넘긴 이스라엘은 이제 식량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군수, 그러니까 군용 물자 수급이 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탄이 없으면, 총알이 없으면 소총은 무용지물이 되고, 기름이 없으면 탱크나 전투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군수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군대는 밥심으로 움직인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비단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손 부족, 그리고 물품 부족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경제, 특히 물가 상승을 더 두려워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와 같은 수많은 원성 때문에 시기상조인 줄 알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방 수칙을 확 풀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기가 점점 떨어지니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모든 군대에서 그렇듯이 이 사병 그리고 장교 사이에는 항상 갈등, 격차, 갭이 존재합니다. 제가 한국 육군에서 복무할 때 사병들 사이에 오죽했으면 그런 농담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장교다. 왜? 장교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한 경우이고 사병들은 억지로 끌려온 경우입니다. 장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를 오가지만 사병들은 휴가를 제외하고 부대 내에서만 거주해야 합니다. 일종의 강금 생활이죠. 장교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숙소도 따로 있고 식당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양한 메뉴가 중에서도 고를 수도 있지만 사병들은 이 막사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다 똑같이 짬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기준으로, 당시 기준으로 90년대 한 중반이었죠. 사병들은 한 달에 한 2,000원, 3,000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장교들은 수십 배, 그러니까 몇십만 원 받았습니다. 물론 군대는 계급 사회이지만 집단 내에서 너무 두드러지는 불평등한 대우는 항상 불신과 그리고 갈등을 야기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엄밀한 의미에서 군대이기도 하였지만 군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닥났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라는 간부에게 가서 불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남부터 탓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난 경우이죠. 문제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은 밥보다 사명이, 미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식사, the Passover meal, 유월절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메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그 램 버리도, 그러니까 양고기 케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침개 같은 데다가 양고기 구운 거 넣고 그리고 그냥 herb, 그러니까 향신료 조금 넣어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진군을 앞두고, 출애굽을 앞두고 푸짐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일종의 전투 식량을 연상케 하는 간편한 음식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군수 물자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즉 영적인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으로 실전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 소울푸드 대신 애굽의 노예 푸드를, 슬레이브 푸드를 곧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렇게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좋은 식단이 없어서 이제 힘이 없다는 것이죠. 전진하기 싫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배가 아니라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자 했지만 백성은 오히려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부대찌개, 물론 맛있지만 매일 먹으면 질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다른 것 좀 없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 뒤에 숨겨진 의도를 좀 분석해 본다면 손님은 왕이다, Customer is king 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식량이 표면적인 문제이지만 실제로 백성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는 그들의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메뉴에 뭐가 있는지 먼저 좀 보고 주문하자 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인 양식, 예를 들어 공예배, 기도, 묵상, 큐티, 사역, 봉사, 금식, 헌금 생활과 같은 것들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영혼의 양식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많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그만이지, 내 마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뭔가 좀 산뜻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것 좀 없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단에 혹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경제 속에서 자라온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많은 교회들도 이 성도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고객님들을 최우선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비교하면 이 미국 이민자들이 교회를 순회한다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정착하지 못하고 순회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 신앙 공동체는 다름 아닌 미국의 대표적인 메가 처치, 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릭입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 한인들이 하도 싸우고 갈라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가 결국 종착지는 미국 대형 교회라는 이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가 이 이민 2세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부분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극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를 갈망한답니다. 그들이 흔히 하는 말, 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교회를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교회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헌금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한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더 좋은 메뉴, 즉 설교, 더 좋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교회인지 비즈니스인지 업소인지 그런 업소를 물색한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 소비주의 문화의 폐해이죠. 또한 이런 문화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한 목사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지난주에 예수의 제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얽매이는, 그러니까 라떼를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바로 선생 그리고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보통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식탁에 모여 앉아 서로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이 그냥 그 반찬이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까지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요즘 부모들 아이들에게 식탁 매너 잘 안 가르칩니다. 특히 아이가 채소 같은 거 먹기 싫다고 하면 뗐으면 그래 그럼 먹지 마 라고 말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면에서 너무 스포일 됐죠. 마치 진상 고객처럼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서비스가 왜 이딴 식이냐, 분위기가 왜 형편없느냐 라고 불평합니다. 광야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그 본질적인 사실은 망각한 채 앞에 놓인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LA에 사는 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고 지금은 다행히 회복했는데 하는 말이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 였습니다. 특히 목이 얼마나 아팠는지 몹시 아프면서 아예 식욕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 낳고 난 뒤에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덩치가 아주 산만했는데 일주일 넘게 고생하고 완전히 좀 홀쭉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식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루함이라는 영적 광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기간 동안 비슷한 현상 또는 증상을 경험했죠.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피곤해하고, 다른 이들은 게을러지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영적 광야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보약, 비타민, 건강 보조제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만나는 충분한 영양소를 자체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내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소스나 MSG 같은 것을 더 첨가할 필요는 없겠지요. 대신 입맛이 변한, 입맛이 까다로워진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라는 최고의 건강 보조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향기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맛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항상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눈에 띄게 되죠.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 아내가 된 여성이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으니까는 별로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계속해서 겉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그 남성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자기가 아예 하지도 않았던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각종 주석과 신앙서적을 구매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실 책장에 성경책 두세 권은 항상 꽂혀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맛있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그 사람이 이제 보면 입에 침이 고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간직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매일 신혼일 수 없듯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여도 신앙의 그 페이스를 똑같이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가짐, 몸 상태, 컨디션, 인생의 무게, 짐,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굴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살면서 지치고 질리고 그리고 상처 입는 것을 피할 수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질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배, 기도, 성경 공부, 사역과 같은 그런 영혼의 양식, 영혼을 살찌우는 그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특별히 맛있다, 감칠나다, 기대된다, 신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에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다소 덤덤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끼니를 때운다라는 표현처럼 그냥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 아마 상당수의 신앙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맛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꾸준히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탑 애틀리트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뮤지션들도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연습, 그 practice, 항상 재밌거나 신나거나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면 식욕이 생기고 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함과 성실함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수월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죠. 아니면 영적인 멘토를 구하거나 소그룹 모임에 합류하는 것도 영적인 식욕을 되찾는데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음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먹을 때 더 맛있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죠. 아니면
오스월드 챔버스가 지적했듯이 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는가? 당신의 삶을 먼저 살펴보아라가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였고 헌신하였지만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심각한 장애물, 예를 들어 과거의 죄, 아픔과 상처, 잘못된 습관, 중독, 아니면 안 좋은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를 파악해야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만 향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요소들을 줄여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눈만 감으면 온갖 잡생각이 들고 옛날 생각, 그리고 좋은 생각, 나쁜 추억 그런 것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서는 가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떤 고민거리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사이렌 소리마저 기도를 방해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위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에 더 매달리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온갖 잡생각이 기도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기도의 효능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의 정신을 사납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을 놓고 그 방해 요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충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죠. 물론 팬데믹 이후로 멀티태스킹이 점점 요구되는 사회로 사회로 변했습니다. 특히 락다운 동안 부모들이 재택근무하고 동시에 육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 좋은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세 시대 수도원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빌라의 테레사는 수녀이자 영성가, 신비주의자, 그리고 정말 주옥과 같은 기도문과 많은 시를 남겨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 성녀의 세인트의 칭호를 받은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테레사가 수도원 부엌에 앉아서 통닭 한 마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아주 맛있게 이렇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료 수녀가 당신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어떻게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식탐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테레사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통닭을 먹을 때 통닭만 먹는다. 나는 기도할 때 기도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든, 그래서 식욕이 살아나든 식욕이 살아나지 않든, 중요한 점은 하늘의 양식은 변함없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셰프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신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돌아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예전 음식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모습, 마치 자녀가 엄마의 백반보다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밋밋하다고 느껴져서 좀 더 자극적이고 짭짜름한 양식에 눈 돌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위해 필수적이고 적당량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부자이던, 얼마나 빽이 있던, 아니면 얼마나 많은 영적 은사를 소유하던,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누구에게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꾸준히 걸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맛을 되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거나 불신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미숙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만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꾸준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만을 강구하는 자가 아닌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옵니다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래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때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자비하심, 충만케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날씨가 또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한 봄 날씨인데 여러분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